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사람 믿어야죠. 우리는 신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죄에 얼룩져버린 이 시대에 사람들을 잘 못 믿습니다.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 우리는 계약서를 쓰죠. 집을 거래할 때, 자동차를 거래할 때, 작은 휴대폰 하나 사는 것도 우리는 다 계약서 씁니다. 요즘에 돈 다 내고 휴대폰 사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매달마다 조금씩 할부로 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죠. 그런데 그 계약서를 쓸 때 우리는 그 밑에 동의하시오 이런 거 보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슨 조항이 있을지, 내 개인 정보를 다 파내간다 이런 게 있을지 아니면 처음에는 이 돈으로 내지만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내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지 좀 불안하잖아요. 왜요? 주변에서 그런 약관 잘 안 보고 계약했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동의합니다, 체크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좀 설명이라도 좀 해주든지 아니면 읽어볼 좀 시간이라도 주든지.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이만해요 약관이.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빨리 동의하시오 라고 하니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뭔가 좀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휴대폰을 한번 샀는데, 저는 휴대폰 사면서 그 속된 말로 호갱당한다는 말 있잖아요. 몇 번 당했습니다. 이거 공짜래요. 공짜로 돈 안 내고 그냥 요금만 내면 이거 그냥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샀는데 나중에 보면 요금이 다 그 요금뿐만 아니라 기계값도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무슨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몇만 원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기도 그렇고 내가 좀 속았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었죠. 한 2번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가게가 없어졌어요. 가보니까 가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참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에게 뭔가를 살 때도 참 불안감을 느낍니다. 혹은 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불신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사람 믿지 마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친구도 믿으면 안 돼. 너무 믿으면 안 돼.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끼리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성품 때문에 거짓을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신데 못하실 게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요,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요, 무조건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일단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언약은 너희들이 이 언약대로 지켜 살아갈 때 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는 이겨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은 신자에게는 문제가 안 생기고 고난이 안 찾아온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찾아와요.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것을 이겨가는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사람을 저주하고 망했다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치면 저 이라크 지역에 그 셈족의 도시였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탁 갈리어지는 그 지역이 아마도 에덴 동산에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몰라요, 그건 신학자들마다 달라요. 아무튼 굉장히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 시대는 아니었지만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였던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셈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가족은 또 변질되어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라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은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을 거예요. 지금도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우르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고 해서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곳에서 달신을 향해서 제사를 바치는, 그래서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혹은 집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적처럼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신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신을 깎아 만들었을 수도 있죠. 난나라고 하는 신을. 근데 그 신은 한 번도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낯선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마음에 짚히는 데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떠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너에게 아주 넓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런 땅에 대한 말씀을 물론 주긴 하십니다만 어떤 땅을 딱 지정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 안정된 삶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자기의 본토를 떠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분은 내가 믿어도 되겠다, 신뢰해도 되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유명한 신학자죠. 이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나 나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러한 생각, 그러한 뜻, 그러한 사랑에 반대할 아무 권리가 없다. 내 몸이나 내 몸의 지체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혀, 손, 발에 대해서도 권리가 없으며 감각, 눈, 코, 입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나는 분명하게 나 자신을 드렸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은 심지어는 생각과 감각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나는 간다. 하나님이 하라면 나는 무조건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결심문에 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주 결정적인 한 장면 기억하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2절을 읽고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작. 아브라함이 마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기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네 몸에서 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그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까닭은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도 도로 받을 줄로 믿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뭐 아브라함 정도는 이 정도는 믿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는 담력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떠나가 봤더니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75세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났는데 100세 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얻게 되거든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육신의 그 이제 기능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끊어져 버렸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였던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견고하게 심겨지고 자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확증해 주셨죠.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횃불 언약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이거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쪼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을 쪼개라. 짐승을 그러니까 반으로 자르라는 겁니다. 너무 잔혹하죠. 여러분, 이 큰 짐승들, 소를 반으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뭐 이런 짐승들을 자르고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피가 철철 흐르겠죠. 피비린내가 잔뜩 이렇게 날 겁니다. 이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심치 않게 이루어지던 언약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손을 잡고 함께 지나감을 통해서 약속을 먼저 어긴 사람은 쪼갠 고기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밤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몽사몽 가운데 잠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횃불이 내려옵니다. 횃불 하나가 내려와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요. 그 횃불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지킬 의무가 있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해도 이 언약은 시행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홀로 지나갔으니까. 이것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목숨 거는 언약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목숨을 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목숨 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이룬다.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목숨 걸고 이룬다.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도, 너는 믿음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려도 그럴 때 이 언약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지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죽어야 돼요. 반으로 쪼개져야 돼요. 왜요? 99세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웃어버렸어요.
아유, 내 몸에 이제 지금 생식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내 안에 지금 이제 저렇게 나이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이 나이에 아이를 낳습니까? 웃어버렸어요. 불신했어요. 근데 만약에 함께 지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으로 쪼개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신실하게 지켜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숨 걸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은 피로 맺으시는 새 언약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원래는 우리의 이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쪼개져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뭘 맹세까지 합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맹세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야곱과 에서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봉사 많이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열심히 다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사랑하시겠다는데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택한 자를 나는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지난번 칼빈주의 5대 강령 살필 때 공부했다시피 저런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순복음 이런 교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라고 겁박을 주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늘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집니다. 왜요? 우리는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구원이 취소된 것 같아요. 취소됐다고 느낄 때가 더 많아져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끌려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에 끌려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은 그 이루시는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줬다. 내가 너희를 앞으로 견인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 또한 지켜주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굉장히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다. 이거 사실이다. 혹은 그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증언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면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지켜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맹세를 할 때는 더 큰 대상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굳이 안 하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신뢰해야 되죠.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맹세해 주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3절을 읽고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자기 맹세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더 덧붙여서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언약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을 걸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하셔요. 그리고 이 외에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의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고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영원히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호머 켄트라는 분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닻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밧줄이 길게 풀리기 때문이다. 그 닻은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준다. 왜냐하면 그 닻의 갈고리는 강하거나 비틀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은 절대로 의지할 만하며 신뢰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배를 잘 안 타봐서 우린 잘 모르지만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서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이렇게 묶어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다. 우리를 꼭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가서까지도 그 양을 되찾아 오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약간 정신이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요. 목사님 보기도 싫어요. 전화 오면 그냥 덮어놔. 꺼버려. 그럴 때가 있어요. 잠수를 타야겠다 당장.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에는요 참고 인내하십니다. 언제까지 잠수 타나? 언제까지 저러나?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오고야만은 선한 목자세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당신의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닫히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휘장 안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말하죠. 즉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는 이 휘장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휘장이 말하는 어떤 전체적인 의미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살펴드리겠지만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그 측량을 보면 정사각형이에요.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네모난 그런 곳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측량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도 정육면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거기가 지성소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는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먼저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가기 위한 훈련도 받지만 어쨌든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에요.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하게 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보장은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신비한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 견고한 하늘의 성역에 그 닻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저기 닻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천국에서 주께서 그 닻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불변하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에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변하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변하는 것은 더 좋아지든지 아니면 더 나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더 선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불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어요. 더 좋아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나빠지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더 나아지기 위한 변화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는 더 악화되는 변화란 없다. 하나님은 외부적인 요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상이나 악화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아더 핑크의 책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죄로 관영되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지었네?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켜서 그럼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 변한 겁니까?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변한 겁니까?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원래는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원래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관성은 언제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인 루이스 볼커프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을 의인화해서 나타낸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즉 사람의 감정, 바뀌는 사람의 감정처럼 하나님이 후회했다, 마음을 돌이켰다, 사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안에 변화란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커프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 사실 이건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인데 어쨌든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 사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으세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그게 우주이든
지구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변합니다. 하늘도 변합니다. 저 별들도 변해요. 여러분, 별들 가운데서는 없어지는 별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어느 순간 오래된 별들은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천체는 움직이며 정해진 길을 따라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하늘, 저 우주는요, 언젠가는 새 하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말적으로는 새 하늘이 될 거예요. 땅도 변합니다. 지구도 변해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공사를 해서 땅이 변하고 있잖아요. 공기를 오염시켜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공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땅도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새 땅으로 변합니다. 땅도 변해요. 여러분, 사람들도 변합니다. 불신자 변해요. 그렇죠? 저들은 뭐 지금 살아가면서 나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대로 뭐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잖아요.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 없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변해요. 때로는 그리스도를 향해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순종할 때가 있고 그 사랑이 식어서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시때때로 변했어요. 다윗도 시시때때로 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도 시시때때로 막 호떡 뒤집듯이 삶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변합니다. 저도 변해요. 여러분, 저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에스더, 목사님 너무 믿지 마. 목사님 실망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이제 알았느냐. 사람은 변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더 핑크, 굉장히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은 항상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 때에도 든든히 의지할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보장해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저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너희들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지금 노후에 지금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 자식들한테 또 요청하자니 참 좀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나는 믿음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쩔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새가족반 할 때도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생각 참 그래도 필요한 생각이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불안함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수요일 밤 예배도 가야 되겠고 막 새벽 기도도 해야겠고 막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새벽 기도도 하시고 감사함으로 수요일 밤 예배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